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너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간사 가장 오래 하신 분이 얼마나 돼요? 한 5년? 6년? 누가 우리 유장모님 한 5년 이상 맡은 걸 알고 있고. 예, 아마 그 민영 간사가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역시 나도 이게 엉덩이가 무겁다는 표현을 듣는데 그래, 한번 딱 잡았으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 참 좋아요. 또 누가 오래 했어요? 한 10년 넘은 분, 한 10년 이상 한 사람 있어요? 한 5년 이상 한? 반사 한 5년 이상 하시죠? 누가 10년? 11년 했어요? 아이고, 예,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그냥 격려의 박수 해볼까요? 예. 자, 제가 서로로서 열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각 이제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우리 교육부를 보면서 갈 때마다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딱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열정이었어요. 패션. 우리 교회에 열정이, 패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패션이 뭘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에크로님으로 패션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P, 우리가 좀 열정을 회복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praying earnestly,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좀 해주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반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아이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혹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가 패션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asserting with conviction. 이 asserting은 뭐냐면은 말을 하는데 아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asserting이에요.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는 대로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이 그거를 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준비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You're not sure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참 좋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을 거라고. 그런 것보다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더 assertive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passion이 여기서 나온다고. 또 passion이라는 것은 searching for one's soul.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열정이라는 것이 정말 한 영혼, 나에게 맡겨진 영을 한 영혼이라도 안 놓치고 실족되지 않기, 또 한 명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열정의 기초입니다. 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내 반에 빠진 애가 누군가, 왜 빠졌는가, 그게 자체가 첫 번째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아프다 그러면 전화해서 괜찮은지, 또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디 놀러 갔다면은 또 잘 돌아오시도록 기도해주고, 혹시나 마음이 이렇게 아이들도 시험 받잖아요. 선생한테 맞는지 아이들한테 시험 받잖아요. 그럼 그 아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참 설득도 하고 참 기도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 우리 담당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을 반사들이 할 수 있도록 반사들을 격려하고 반사들이 못할 때는 담당자가 그 일을 또 해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명단에는 숫자가 꽤 많은데 출석이 항상 적게는 한 5, 60%에서 많게는 한 80, 90% 출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왜 빠집니까? 한 이유가 있죠. 근데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냥 understand, I understand, okay. Yeah. I understand.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I understand, but this is not the way you should.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인지 놓지 않겠다는 마음. 필요하면은 신방 가지고 찾아가고 아이들 찾아가서 뭐 아이들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 사주든 뭐 한번 좀 이렇게 해서 그 아이하고도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는 serving sacrificially, 희생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희생이 들어가야지 희생이 안 들어가고는 어떤 것이든 삶이 얼마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giving an extra step, one more extra를 하도록 해보세요. 또 involving in life, 우리 학생들의 personal life하고도 involve 될 수 있는 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와서만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고민이 있는지, 심지어는 뒷편에 보면은 아이들도 아이들도 가정적으로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수록 아이들이 오픈업할 수 있는 교사가 될수록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이끌기가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오픈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어떠한 그런 부족한 것들도 오픈업 하시고, 그 다음에 offering my best, 나의 최선을 다 드린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난주나 지난달을 돌아볼 때에 Did I give my best? 정말 더 이상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과연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내가 게으르지 않았나? 또 우리 교인들한테 진지되지 못하게 이렇게 좀 가식된 하는 그런 내가 그런 모습 보이진 않았는가? 이것이 저 자신을 항상 하는 또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열정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스스로의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끄럼 없이 I did my best.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했노라. 겸손하게 말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교사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에 not giving up. 포기하지 마세요. Not giving up. Whatsoever it is, just do not give up. Do not give up. 그 다음,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에 우리 passion,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고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의 신앙 교육에 대한 방향, the direction.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 how to prepare the message. 생각했어요. 자, 이 디렉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1.5세대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인 목회하면서 1.4세대, 3세대 된 것 같긴 한데, 이건 내 스스로가 겪었던 질문들이고, 또 답을 얻기 위해서 생각했고, 찾았고, 공부할 때 일부러 이쪽에 대한 것을 리서치했고, 그리고 논문까지 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뭐 좀 하는 것보다는 I'm saying it with my full conviction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이게 한 페이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지금 한번 우리 교회 입장을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 그룹 윈터 리트릿 가보니까 다 영어권이더라고.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애가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부도 다 영어로 해요.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초등부 애들도 내가 이렇게 지금 배우는데 한국말 잘 못하냐고 깨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는 보니까 다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 다 이해하는 애가 우리 이제 초등부 가면서 영어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가서 다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은 중고등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디를 가죠? EM으로 갈까요? 청년부로 갈까요? 어디 갈 것 같아요? EM으로 가요? 청년부로 가요? EM으로 가죠. 한가지 너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EM으로 가요. 지금 청년부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줄 수밖에 없죠. 왜? 유수에서 올라간 아이들이 다 EM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부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계속 이민을 왔기 때문에 청년부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지난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민이 팍팍 줄어요. 작년에 미국에 이민은 한국 사람이 4,000명밖에 안 된대요. 4,000명. 근데 요즘에는 LA보다 텍사스나 이런 데를 더 먼저 선호한대요. 왜냐면 한국에서 소문나가지고 LA 너무 비싸고 집 잡기도 힘들고 직장 잡기도 어렵고 그타에서 집값도 싸고 뭐 이런 이제 텍사스나 다른 데를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LA에 이민 온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5년 10년 가면 그러면 EM으로 다 가고 청년이 없어요. 점점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대 우리 디모데하고 마리아 왜 사람이 없어요? 밑에서 안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안 올라와요. 그럼 정말 앞으로 이민자가 계속 준다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다 영어권으로 애들 키워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다 EM으로 간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년 후에 EM이 정말 잘 됐어. 잘 돼가지고 EM이 200명, 300명밖에 됐어요. 그럼 그때 가서 10년에 내가 영어로 설교할까, 한국말을 할까? 고민이에요. 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 한 60%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상당히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정말 이게 좀 깊이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20년 이상 이렇게 나간다면 오히려 영어권이 더 잘 영어권이 잘 된다는 가정할 경우 영어권 쪽에 소위 아예 내가 영어권에 미니스트리를 한다면 영어권이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한국말 설교를 한어권을 두고 영어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걸까? 만약에 20, 30년 후에 이 교회에 남은 소위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가 한국말 잘 못하고 다 영어하는 권이 된다면 정말 이 교회의 미래가 여기서 교회가 여기서 성장하면서 이게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캐나다도 그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독일 그리고 holland 이런 쪽에 이민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2세, 3세, 그러니까 3세, 4세가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20년 넘은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다 영어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소위 말해서는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민교회에서 이중언어를 하는 경우하고 한국말만 하는 경우, 영어만 하는 경우 이 한국말 하는 경우에만 한 논문을 쓴 사람은 현영수 교수예요. 내가 논문 쓴 거는 이중언어를 하는 경우를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민교회에서 영어만 하는 아이들이 소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만 하는 아이들이 이 경우에 한인교회로 떠나는 그 비율이 한 5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worst case가 뭐냐면은 그 교회에 영어 사역자도 없고 EM 사역도 없고 그나마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오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나오다가 한국말을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영어 사역도 없어요. 영어 클래스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99%다 떠요. 그러면 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모델을 준 게 바로 뭐냐면 EM을 주셨어요. 그럼 EM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에서 그냥 영어만 하는데 EM이 있으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가는 비율이 한 70에서 80%예요. 이제 내가 혹시 세미나하게 되면 내가 정확한 통계를 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 러프를 얘기해 줄게. 근데 이 올라간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EM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 지나는 사이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20대 후반이 가고 30대 가면서부터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서는 한 절반 정도는 미국 교회 가고 한 절반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요. 보세요. EM 있는 교회들이 그 EM 미니스트리가 있어서 여기서 EM 미니스트리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네들이 아는 영어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 거듭나서 믿은 아이들이 정말 얼만큼 교회에 설명을 쓰는 그 교회에 액티브 멤버로서 컨트리뷰트 하는 게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한국말 다 이해하죠? 영어만 하는 학생 별로 없고 교사 반사 없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영어만 하는 2세 아이들이 교회에 얼마만큼 액티브한 학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누구 있어요? 영어만 하는 우리 2세들 교회에 액티브한 학생 누가 있어요? 떠올려봐요. 안 떠올라요? 없어요. 없죠. 그게 교회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달라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스 교회에서 내가 처음 한 10년 동안은 그냥 한국만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하긴 했지만은 이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정리가 돼가지고 지난 한 5, 6년 전부터 우리 지금 여기 교회처럼 우리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회에 들어오게 하고 주일날 우리 유스 예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아이들 따로 예배 보고 이거 자체가 결국은 아이들로 하여금 커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하나의 코र्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바꿔버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좀 낮았어요. 근데 그래서 2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남은 경우가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잘 못하는 2세들은 교회 봉사를 안 해요. 나이가 먹어도 교회 와서는 언제나 항상 어텐션이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돼야 돼요. 믿음이 매출되지가 않아요. 근데 차라리 한국에서 와가지고 영어는 좀 잘 못해도 한국권인 사람, 이중언어권이면 더 배려지만은 차라리 한국권인 경우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가 현현수 박사 같은 경우는 논문이 바로 뭐냐면 미국에 있어도 우리가 한국식으로 교육을 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코리안 아메리카는 이중 정체성보다는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쪽의 논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논문의 결과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교수가 하신 분은 여기 LA 지역의 그 통계였는데 차라리 여기서 영어를 잘 못해도 한국적인 것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비율이 높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확률이 훨씬 높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과연 그러면 영어 사역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영어 사역. 제가 우리 데이비 전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어 EM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결혼하게 되면은 수렁수렁 다 떨어져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상적인 것이면 여기 디모데 마리아로 와야 돼요. 디모데 마리아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30대가 교회 기둥이 되고 40대에서 기둥이 되고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EM으로 가서 여기까지 오는 케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차라리 EM을 살려서 forget about Korean language.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리안어로서만 영어만 교를 쳐놓고 그게 안 돼요. 가다가는 이것이 그냥 Asian looking, English speaking 그냥 그런 오리엔탈 처치로 되는 케이스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그야말로 하나의 그런 어떤 멀티 에트닉 교회로서 성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그냥 모델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나은 교육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좀 이따가 얘기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게 이 EM 사역에 대한 과연 EM 사역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EM 사역에서 우리가 할 때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스페시픽한 objective가 과연 뭐냐는 것이 정의가 돼야 돼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저 반사들이 정성껏 애들 그냥 해가지고 애들이 자라서 그다음에 유스프로 갔는데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애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전화도 안 되고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 한다면은 여러분 10년 이상 동안 투자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처럼 반사가 되고 여러분들처럼 찬양대가 들어가고 정말 우리 교회에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아니면 교육자가 나와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교육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뭘 하도 뭐 돈을 투자하고 뭐 그렇게 한들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해요. 그냥 그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가치관이 될 거라고 봐요. 즉 우리가 원하는 지금 교육의 가치가 뭐냐면은 첫째는 보수신앙이에요. 지금 우리 반사들 중에 이제 나중에 내가 또 기회가 되면 왜 우리 보수신앙이 중요한지에 대한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주변에 큰 교회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 부럽지 않아요. 뭐냐면 그 큰 교회에 있는 그 교육 시스템과 그 신앙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고 정말 하나 앞에 영향 돌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는 개런티가 없습니다. 보수신앙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보수신앙이라는 데 때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교리가 바르게 돼야 돼요. 교리. 우리 그 펀더멘털리즘으로 어떤 분은 5개를 정리하지만은 저는 7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펀더멘털 덕분인데 첫째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This is the word of God. Without an error. Okay?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됐다.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은 안 믿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substitutionary redemption이라는 우리가 대속적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게 세 번째.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 우리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이 아니라 승천과 재림,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마지막 날의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우리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사실 이게 이벤저리컬 페이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의 보수가 될 때 교리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뭐냐면 function and form 같이 가요. 즉 보수적인 신앙 규범입니다. 라이프예요. 보수적인 신앙 라이프가 필요해요. 우리가 찬송가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다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찬송가만 소위
그런 신령한 거라서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찬송가가 더 검증된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정통성 때문에 그래요. 정통성. 이 정통성을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anything to do with tradition is just repulsive. It's just unfavorable. 그런데 그게 바뀌어야 돼요. 전통이 중요해요. 전통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995년도에서 2005년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약 한 1200만 간다는 우리 한국의 저 개신교가 이게 한 800만 원 줄어요. 근데 이때가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한 350만 년에서 이게 한 750만 정도로 오히려 늘어요. 천주교는 늘었어요. 보세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이때가 찬양과 경배 한참 뜨거울 때였어요. 내가 기억나는 게 내가 요즘 내가 여기 저 교회에 90년, 91년에 전설이 있었잖아요. 벌써 그때만 해도 찬양 집회가 교회마다, 특히 성장한다는 교회, 찬양 집회, 찬양과 경배, 아예 금요일날 찬양 집회, 뭐 목요일날 찬양 집회, 예배도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은 그냥 다 버리고 찬양 리더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하는 그게 굉장히 붕해서 성장하는 교회마다 찬양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 성장한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개신교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고리타분한 것 같고 졸린 것 같은 천주교는 오히려 성장했어요. 그럼 천주교 교리가 더 좋아요? 더 옳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개신교가 지난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이게 없어졌어요. 설교에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것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강의하는 설교 스타일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그런 목사님들이 좀 생기긴 했어요. 거꾸로. 이 시대 안 그랬어요. 이 시대는요, 성경 읽고 그야말로 하나 주제 하나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막 하고 복받는 얘기하고 뭐 병 고친 얘기하고 이런 것이 한참 뜨던 시대였었어요. 그 때문에 보수신앙이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내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중언어 신앙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통계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보수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보수신앙에 대한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 너무 다른 교회에서 뭐가 뜬다 그래서 반드시 너무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나 예배나 찬양은 가센터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요즘에 너무 사람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열린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열린 예배가 바로 뭐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unchurched, 이게 바로 빌 하이볼이 쓴 표현이었어요. unbelieve가 아니라 unchurched.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churched. 그러니까 교회에 익숙한 사람,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즉 교회를 떠났는데 뭐 불신자든 신자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How can we be more friendly? 그래서 seeker friendly service라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스타일을 이렇게 이거 놓고 넥타이 이런 것도 좀 없애버리고 랭귀지도 좀 더 그 사람들의 좀 스트릿 랭귀지 좀 바꾸고 예배 포맷도 바꾸고 스kit도 좀 하고 뭐 좀 프레이즈나 뭐 이런 것도 바꾸고 이제 라이팅 조명도 바꾸고 뭐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진짜로요. 모이다 보니까 교회마다 열린 예배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빌 하이볼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게 성공한 줄 알았어요. 이게 한 10년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아주 그게 대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빌 하이볼, 그걸 가장 먼저 시작했던 빌 하이볼 목사 스스로도 something is not right, 뭐가 잘못된 걸 본인 스스로 인정했고,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리크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뭐냐면은 제자화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 왔지만은 제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뭐가 좀 안 맞으면은
그 교회 빠져서 자기한테 뭔가 맞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20년 미국이든 한국이든 추세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샤핑 같아요. 샤핑. 월마트 가서 했다가 서비스가 no good. 그러면 타겟으로 가고 가게 갔더니 너무 비싸.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맞는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교회는 또 뭐예요? 교회만 오면은 그냥 연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저쪽 교회에서 얼마큼 문제 일으켰고 무슨 죄를 범했고 어떤 나쁜 사람 한지를 don't care고 그냥 교회만 오면 다 받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요즘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변화된 새로운 사람 된 교인들 찾아가기 힘들었어요. 스스로가 회개하고 말씀 아래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고 참고 어려울 때에도 정말 거기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보다는 누가 조금 나쁜 소리 되면은 기분 나빠. 먼 데까지 내가 왜 나와야 돼? 가까운 데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실, faithfulness 라는 그 개념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이후로 어디 됐어요?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쌈잘하죠. 양보 안 하죠. 욕심 많죠. 남 빚이 잘 내달라면 다 옆에다가 그 비즈니스 똑같은 거 해가지고서는 깎아먹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욕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동안에 교회들은 아이들 에듀케이션 어떻게 해요?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펀해서 즐겁게 그냥 찬양도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들, 율동 여기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아이들도 뭔가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랄까 성령의 감동이랄까 아이들도 회개랄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남는 거예요. 전혀 안 남고 남는 거라면 그냥 하나의 그냥 fact, 뭐 name 뭐 이 정도만 남다면 아이들이 예수님 믿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말하는 이 보수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보수 신앙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생각한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The future generation carrying the torch. 즉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부모로서 부모님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원하는 게 자녀들도 같은 신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이 믿고 했던 그 신앙을 자녀들도 그걸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 신앙을 가져나간다면 이게 귀한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 했어요. 강론하라 했어요. teach. 지금 요즘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하는데 자녀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목사님 제 아들 좀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원인은 두 가지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하나. 또 하나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클래스에 있는 유치부든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EM이든 우리 대학 청년부든 이 어린 세대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주자 했더니만은 회사가 사장이 죽었어. 회사가 망했어. 똑같잖아요. 월급 못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코리안 어메리칸이잖아요. 때문에 The meaning and purpose of being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에 대해서 우리 한미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그리스도됨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한 달 된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1차로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 들어서 대강은 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대강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가면서 좀 더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서 이러한 피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기 태어나게 한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민 역사는 성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 야곱, 애굽으로 갔던 12아들, 또 그 자손들, 또 거기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또 이민 오게 했죠. 믿음 생활 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아수를 불러가지고서는 다 데려다가 이제는 원에서 간 게 아니라 슬레이브로 가가지고 에미그런 라이프를 시작해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국 코리안으로서 또 미국에 살면서 아메리카노로서 누릴 수 있는 이 cultural benefit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서 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 같은 그러한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돼요. The missional life. 이게 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Don't get me wrong.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꼭 하냐면은 아니 이게 뭐게 중요하냐.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가지고 예수님도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면은 그러면 영어로 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는 거냐? I know. The basis는 뭐냐면 salvation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이게 무슨 이것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구원시키는 일, 그 다음에 제자 만드는 discipleship, 더 나가서 이들의 삶의 목적이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을 이거를 제가 set aside, 옆으로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이 세 가지가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돼요? 질문이 있어요? objection? 혹시 내가 생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what can we do?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프린시플입니다. 스페시픽 분야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what shall we do?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bilingual, bicultural. 이중 언어, 이중 문화의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영어 한국말 썼잖아요. 그렇죠? 1시간 더 걸렸거든요. 근데 일부러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한국학교 개관 예배할 때도 제가 일부러 한국말 영어로 흘려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도 목사님처럼 영어, 한국말 다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는 것이 한국학교가 있는 이유다 그랬어요. 이중 언어, 이중 문화의 아이들을 키우면 보세요. 아까 여기 우리 유수로 졸업한 다음에 전라이고로 EM 청년부 이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되면 이 하나가 되는 이중 언어를 구성하는 아이들이 30대 가면서는 뒷모델가 되고 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40대가 되면 유장로님 될 것이고 주장님 될 것이고 우리 스캇 장로님 될 것이고 우리 데이비드 전사님 같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 여기 데이비드 전사 여기는 데이비스 전사님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권에서 신앙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가 되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중 언어권이 될 때에
커뮤니케이션. 최소한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하고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나는 일부러 아이들 잠깐 찾아가서 이름도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걔들이 커서 나를 볼 때에 He's my church pastor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큰 교회에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 그야말로 유th 그룹에 완전 스페셜라이즈한 유th 파스터가 있고 또 엘리멘터리 에듀케이션에 스페셜라이즈한 엘리멘터리 파스터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또 킹더가든에 또 황덕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죠. 아이들이 잘하면 잘 될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이중 언어, 이중 문화권이 돼야지만은 이것이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더 이상은 없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어덜트가 될 때에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이중 문화권을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Communication, Relationship and Identity의 이슈.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위대함에 대한 이유가 바로 딱 하나예요. 그들은 Jewish American 혹은 Jewish so-called Canadian, Jewish English, French 하는 항상 그들이 어디 있든지 Jewish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위대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모세가 쓴 것 같은 건 3,500년 전에 썼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그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3,500년 전에 쓴 그 성경책을. 이거는 언어하고 컬처가 같이 갈 때는 거예요. 페이스 코드가 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신앙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라는 얘기가 뭐냐면 찬송 부를 때 아이들이 아는 찬송가 부르면 어른들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얘기해 볼 때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나 이런 데처럼 EM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영어권만 영어 한국말 못하는 영어권의 자녀들하고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볼 수 있느냐? 부모님이 영어를 잘하면 문제가 안 됐지만은 영어를 못할 경우는 예배 같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같이 못 보죠. 그럼 부모가 뭔가 신앙의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아이들이 일을 못하니까 더 이상 부모가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신앙의 인플루언스는 끝난 거예요. How tragic.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에 커서 뭐 영어 잘하면 문제 없겠지만 그러나 still missing 1 or 2%. 그러니까 이게 faith 코드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중언어, 이중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앙 유산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The faith of our heritage. 그 다음에 롤 모델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그러한 롤 모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인커리지 해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좀 정통파 유대인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우리 여기 지금 웨슬레 굉장히 많잖아. 태어나면은 부모가 영어 많이 안 써요. 히브리어 써요. 히브리어. 그리고 먼저 영어보다도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히브리 성경, 그 다음에 그 히브리 성경 토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탈무드 있죠. 탈무드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 있었던 어떤 인시던트, 그런 위즈덤, 어떠한 그런 그 라이프 레슨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하냐면은 그게 누가 하냐면은 매일같이 부모님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그거를 12살까지 그들이 이 정체성, 신앙과 언어, 문화에 대해 정책 교육을 분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살이 끝나고 13살 되죠. 생일. 그럴 때 성인식을 하는 거야. 성인식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바미츠바라고 그러죠. 바미츠바가 히브리어거든요. 거기서 바가 무슨 뜻이야? 우리 예수님도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그 마는 선이라는 거예요. 선. 미츠바는 뭐야? 미츠파. 사실은 미츠파예요. 미츠파가 뭐예요? 히브리어 뭐예요? 러. 그러면은 성인식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율법의 아들의 날이라는 게 율법의 아들의 날. 즉 율법의 아들이 되는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에 12살이 가장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The first 12 years of life. 그게 바로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내야 하는데 그 12년 동안에 아버지가 율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가 히브리어로 율법을 다 읽을 수 있고 히브리어의 중요한 것을 다 암송하고 이거 히브리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썬한테 이제는 너가 우리가 받은 조세 때 아브라함 때 받은 이 율법을 네가 이제는 계속 이거를 다음 세대로 이제는 네가 결혼해서 다음 세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고 서리파이 하는 게 바로 성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물론 회당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회당에서 하는 거는 그들이 정통파 유대를 얘기하는 케이스인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가 같이 교회를 가. 대부분의 회당, 시나고그 가면요, 우리 같은 썬데이 스쿨 같은 그런 무슨 세러데이 스쿨 그런 거 없어요. 같이 예배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해요. 대신에 조금 4살, 5살 이런 애들 또 읽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읽기도 하고 예배를 참석해 하는 그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신앙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이 페이트 코드가 맞고 그 롤모델 역할모를 따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Jewish American의 에트닉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why is it important? 보세요. 누가 공부 잘해요? 미국에서. 유대인도 공부 잘해요. 우리 지금 every time 우리 미국에 있는 상원, 세너터, 또 하원, 컨그레스맨 유대인들 여기 미국에 한 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5 million. 그런데 그들이 항상 10 to 20%가 다 주이시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유능한 변호사가 나오고 과학자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교수들이 나오고 지금도 우리 세크터리 트레저리인가? 여자분 있죠? 여자예요, 저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전에 있던 사람도 안 떠오르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잘 안 떠올라. 진짜 어른들이 그런데 내가 그래. 나중에 이제 또 떠올라. 엘렌이라는 것 같다, 엘렌. 하여튼 트레저리에 그거 하는 사람,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결정하는 사람 있잖아. 그분도 유대인이죠. 그 이전에 사람도 유대인이었어. 하버드 교수의 30%가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 유대인이 특별히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할 때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의 아이들 IQ를 한 게 있어, 어렸을 때. 근데 별 차이가 없어. 우리 한국 아이들이나 유대인이나 IQ는 어렸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교육이에요. 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나로 된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즉, bilingual, bicultural.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또 하고 어떤 찬양 부를 때 영어로만 부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한국말 조금 하게 하고 또 한국말 못하는 경우 한국학교 있잖아요. 한국학교 와서 공부하게 하고 부모에게 한국말 하도록 얘기해주고 제가 이제 4월달 가서는 우리 한국학교 토요일날 세미나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얘기할 건데 bilingual, bicultural education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줘야 돼.
그리고 우리 페이스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시에 중고등부 같이 일해보죠.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 6년 동안 여기 11시 예배 때 본당에 들어오니까 걔네들이 학교 뭐 기숙사를 가고 그런 거 아닌 이상 여기 있는 동안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EM으로 가든 청년부로 가든 11시 예배 교육은 어디 올까? 그 본당에 앞에 올 거 아니야. 왜냐면 that's their seat. 그렇잖아요. 때문에 진짜 안 떠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페이스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이 교회에서만 할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줄라 하는 교육을 썬데이 스쿨을 윅데이즈에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집에다가 부모님들한테 숙제를 통해서든 뉴스레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든 이걸 자꾸만 해서 집에서도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부모하고 아이가 신앙 코드가 맞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가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깊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하나씩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church home,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팀이 돼야 돼요. 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적인 것은 썬데이 스쿨 없어도 되는데 근데 교회가 조그만 때는 나보다는 조금 숫자 적으면 너무 쉬운데 많아지게 되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let's move on. 이제 두 번째로 preparing to teach. 우리 말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그 주중에 이상적인 것은 월요일쯤이면 사실 그 다음 주에 가르칠 썬데이에 그 passage 그거를 읽기 시작해야 돼요. 한 번 읽으면 아마도 아주 잘 아는 구절이 아니고는 100%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읽고 만약에 영어도 괜찮다면은 영어도 좀 읽고 그 다음에 different translation 있죠. 요즘에 뭐 전화기로 다 할 수 있잖아. 문자잖아. 그러니까 different translation 하면서 거기를 보면서 첫째는 자꾸 읽으면서 observe를 해야 돼요. observe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읽으면서 whatever that comes to your mind. 그러니까 이따가 뭐 key word랄까 observe하면서 key word랄까 혹은 theme이랄까 혹은 lesson이랄까 뭐 혹은 God 혹은 Jesus 혹은 Holy Spirit에 대한 그런 말씀이랄까 하여튼 또 반복되는 거 repetition 뭐 여러 가지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 설명할까 어떻게 해석하지 이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보면서 생각하는 걸 딱 프리즈 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읽으면서는 그냥 읽으면서 그냥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observe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한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은 우리 수요일쯤부터는 이 말씀을 메디테이트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내가 말하는 메디테이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어느 정도 거의 기억에 남아야 돼. 그래야지만 메디테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우리 John 3:16 같은 경우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걸 같이 되는데 God so loved. 와, God so loved. 하나님이 특히 우리를 사랑했다. 또 the world. 세상이 뭘까 거기서? 세상이? 왜 세상에 왔을까? What did He do?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사는 것이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설교의 어떤 설문 포인트가 쭉 나와요. 그렇죠?
이게 되기까지는 그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돼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눈 감고도 기도하면서 메디테이트하고 혹은 생각하다가 일하다가도 퍼뜩 떠올라가지고 오늘 꼭 이 말씀 해야겠다 하는 이게 떠올 정도가 되면은 이게 바로 메디테이트 그리고 fully understand라는 레벨 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게 썬데이 클래스든 설교든 내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fully digest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레슨 그 교재 있잖아요. 내가 좀 교재 우리 요즘 이렇게 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유튜버하고 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그 하는 걸 내가 받아보면은 너무 잘해놨어. 그래서 그거 없어야 돼. 너무 잘해놔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그거 보고 나면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그걸 가르칠 때 내게 아니에요. somebody else였어. 때문에 힘이 없어. 또 아까 말하는 assertive한 티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그거 있기 때문에 먼데이에 생각하게 잊어버리고 썬데이에 it's far away. 그러니까 먼데이에 그냥 할 거 하고 투스데이 하다가 이제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되면은 요번 주에 할 게 뭐지? 했어보자. 가져서는 화장실 들어가서 모르겠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들어가서 그거 뭐든지 뭐 막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절대로 아이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일단 나는 그 처음에 지금 읽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까 대강 알 것 같아. 뭐 무슨 포맷인 거 알고 그냥 본문만 보고서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내가 아이들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거는 또 선생님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거만 하고서는 나는 그냥 본문 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그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틀리진 않는데 나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되고 메디테이트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거기에 나온 소위 말해서 레슨이 나오는 거예요. 티칭 레슨이랄까 혹은 메인 포인트 이게 나오는 거고 더 나가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요. What shall we do?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무슨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좀 더 스페시픽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저게 사실은 금토쯤부터는 시작이 돼야지 그래야지만은 좋은 게 나와요. 왜냐면 저 부분은 그 거기 있는 책을 보잖아요. 책에는 저건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이 부분들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코리안, 아메리칸, 그 아이들, 그 수준의 지금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은 선생이 알아요.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면은 말씀을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 듣긴 들었는데 하나의 말씀, 한 말씀 맞는데 이렇게 듣고 나면 지나가는 것 같고 남는 게 별로 없고 마음에 이렇게 탁 찔리거나 감동이나 이게 별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냐면은 제 마지막에 스테이지가 약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이 필요한 그 리스트, asking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two-way 커뮤니케이션. 또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기도예요.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무슨 말을 뭐 하고 이건 아니라도 눈을 감고 한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때 은혜를 구하고 하다 보면은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asking him for the guidance 또 뭐 이런 거 하면서 기도가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떠올라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한번 돌이키고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나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달라고 그러고 사실은 기도라는 건요 진짜 그냥 라이프와 같아. 우리 라이프가 그렇잖아. 그 everything 하나에 그냥 돼가지고 라이프가 그 복잡에 올라가듯이 기도는 항상 이렇게 무슨 뭐 telling him what you want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not only you are telling him, but also listening to his voice. 이 바로 기도예요. 네, 기도를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세요. 바쁘다. 오케이, 그러면 일찍 일어나세요. 간단해요. 일찍 일어나면은 플레이 타임.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수록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자, 아까 보세요. 아까는 말씀 준비됐죠. 네, 기도했죠. 그러면은 이제는 몇 마디를 하더라도 컨백션이 있어요. 확신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한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그리고 죽어서 즉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가 체험했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아이들도 그 말씀이 밖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컨빅션, 확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축복,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잘 때쯤이면 내일 가르칠 말씀에 대해서 이게 머릿속에 딱 있고 마음에도 있고 다 준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스더 우리 녹음했으니까 꼭 집에 가서 봐야 돼요. 알죠? 네, 우리 담당 우리 장로님이나 분들이 다 체크할 거니까 다 봐야 돼. 오늘 안 온 사람들 다 봐야 돼. 왜냐면 우리 have to be on the same page.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직접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두 문장이 두 패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는 우리 내일 유치부에 가르칠 패시지고 요거는 내일 유스에서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초등부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했어요. 장로님이 3번째로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6시 저번 2번 했고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저걸 할 것 같아요. 이걸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니까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는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한국에 한 2, 3년 전인가 한국에 가가지고 공동 퍼블릭 레스트룸이지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서 근데 보니까 앞에 써졌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다 그랬어. 조준을 잘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썼어요.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는 지나간 자리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클래스를 끝나고 책상 정리하고 의자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건 알죠. 자기의 물건들 챙기고 하는 거가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라이프를 바꾸지 않는 교육이면 지식만 가서는 사람이 되지가 않아요. 가르치세요. 이거는 선생들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다 선생들도 그걸 해야 돼. 내가 우리 모였던 자리 지나갔을 때 누가 왔든 정말 와 참 너무 잘했다. 너무 고맙다. 사실 이 말을 우리 사찰 집사님이 2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하고 지난번 베이비 샤워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우리 EM이 그때 그 파스터 어프리시에이션 했을 때 우리 하고 나서 사찰 집사님 다 끝난 다음에 간 다음에 뒷정 살려고 와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선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는 꼭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하고 EM의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알고 아닌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만 배우고 라이프가 안 따라가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되니까 좀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 서로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우리 식당에 쓰레기통을
그 치는 걸 항상 그 사찰점이 한다 그러네. 그렇죠? 여기 남자들 많이 있잖아. 그 찼으면 찼다고 사찰점 어딘가 막 부르지 마시고요. 그거 빼가지고 그냥 빼서 묶어가지고 옆에다만 놔두면 사찰에 갖다 놓잖아. 그리고 새로 넣어가지고 빼넣어서 이거 정도는 내가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왜 당번 안 하지? 청년부가 이해나? 난 그게 가장 궁금해. 우리 달라스에서는 청년부가 아니라 우리 이제 유스그룹도 했었는데 유스그룹 애들 줄라 당번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왜 안 하지? 응? 밀으세요. 어? 밀어주세요. 하면 되겠는데요? 그거 왜 안 했지? 글쎄요, 왜 안 했지? 다음에 다음에 말이 할 때. 아니, 그렇지. 아니, 말이 할 때가 아니라, 그렇지. 말이 하기 전에, 지금 저기 네 그룹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나 하시는 분들은 다 60 넘으신, 70 가까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보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사실 더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인데, 왜 할머니들이 해야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청년들하고 이 얘기랑 한번 서로 의논해가지고요. 이건 진짜 자존심 문제다. 이건 진짜 이거 진짜 너무 화난다. 우리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게 네 팀이 돌아가잖아. 한 팀이 돈다면은 5달에 한 번 한다면 4달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사실.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진짜 우리 교육이 또 우리 청년들이 좀 뭔가 라이프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진다. 우리 교육부 앞으로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훈계를 좀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무서운 선생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뭐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보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떠들고 막 하는데도 선생님들이 너무 나이스해. 너무 착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착한 편이거든. 그래서 제가 목회에 손을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다시 나한테 자신에게 얘기를 해요.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좀 엄하게 얘기할 때는 엄하게 하려고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해요. 사랑하면은 성경에도 그렇죠? 초다를 떼라고 했어요.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야구방망이로 그런 건 아니죠. 아이들이 충분히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에듀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과 훈계가 필요해요. 그 썬데이 우리 예배 볼 때 보니까 비교적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좀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혹시 멀리 있고 할 경우는 선생들이 아이들하고 좀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딴짓하다 하나 좀 살펴주세요. 선생들 따로 앉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선생이 자기 클래스 아이들하고는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막 뭐 종이 돌리고 이거 뭐 전화기 가지고 딴 거 체크하고 뭐 하는 거 혹시 하지 않도록 그건 우리 선생들이 책임져줘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 성경책 막 함부로 쓰는 거, 또 이렇게 막 싸우고 나쁜 말 하고, 그러니까 나쁜 말 하는 애들도 나 몇 번 걸렸는데 나한테. 좀 그런 거 할 때, 좀 우리가 교회에서랑 우리 항상 하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막 야단쳐가지고 애가 그냥 그만 상처받고 뒤에 안 온다고 하지 않게 사랑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시간 엄수와 신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비교적 다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지금 우리 전사님 한 얘기가 우리 부모님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 지금 내가 아까 했던 것, 그것이 부모님들하고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신앙교육이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한다는 걸 좀 해줘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있으면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그 선생들도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지키고, 그 다음에는 신실. 이거는 좀 릴라이블 해야 돼요. 우리가 예스 했으면은 정말 예스.
노 했으면은 우리가 노라는 거에서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못하시는 건 노를 하고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예스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하나 부탁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위해서는 성경이에요. 아이들도 성경을 보고 성경에 사는 걸 해요. 제가 일부러 내가 이제 초등부랑 우리 유치부 설교할 때 내가 일부러 성경을 들고 해요. 그걸 내가 일부러 성경을 읽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이 내가 성경에서 말 듣는 걸 하는 거고 아이들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한다는 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집사님이나 유장로님이나 대변사님이나 우리 설교하실 때 그 성경책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고 아이들도 성경책을 피고 하도록 그리고 성경 퀴즈대회 하듯이 성경 찾는 대회 그런 거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책 빨리 닦여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 우리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그거 좀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데이비스 전사님 그거? 영어로는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곡도 똑같은 거고요? 아니요. 영어는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노래가 없는 그냥 외워. 뭐라고 그래요? 제네시스 엑소스. 아 힘들어. 노래는 한번 진짜 있어요. 노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했었죠. 네. 그거 참 정말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초등부 애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초등부 유튜브도 그렇고 그거 하면은 성경 사는 건 너무 쉬워져요.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성경 찾는 것 좀 하고 성경 퀴즈대 같은 거 좀 하나요? 성경 암송대회 좀 하나요? 전 안 했어요. 나는 원래 우리 한국 있을 때 했는데 성경 암송대 같은 거,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계획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정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잠깐 몰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신앙심으로 할 수 있도록 검증도 해보고 근데 그거 할 때 공부한 것을 가지고 리뷰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경. 하여튼 우리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와나 미니스트리를 좀 하고 싶어요. 어와나 클럽. 어와나 클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딴 교회에서는 들어봤습니다. 딴 교회에서 하는 거. 예, 사실 미국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 어와나 클럽이 성경을 아이들로 하여금 메모라이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유당론님이 그거 하게 되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썬데이 하게 되면 썬데이 애프터눈에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애들 애프터눈에 그냥 노는 거죠, 거의. 그 어와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당 선생님하고 몇 년 전에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어와나 프로그램 할 때 거기 여러 가지 포맷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다고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초등부하고 유치부에서는 그냥 오후 예배 때 끝나고 2부 순서로 그냥 어와나 게임만 이용했지 그 어와나 프로그램은 못했어요. 구조적으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어와나 프로그램은 그 뭐냐면 기독교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approval men are not ashamed라는 구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유니폼이 있어야 되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flag allegiance를 해야 돼요. American flag하고 어와나 flag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allegiance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저기가 그런 거 안 하고 하면 되잖아. 그럼 어와나 프로그램이 아니죠. 아니요, 우리 달라스에서 그런 거 안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달라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어드밴티지는 하고 유니폼 같은 거는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아이들의 정신을 이렇게 모으는 데 필요한 거기도 하고. 근데 그런 무슨 뭐 리지언스 투 뭐 플래그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했었어요. 뭐 그냥 나와서 확인하는 거 아니니까. 또 뭐 굳이 뭐 꼭 해야 그러니까 몇 가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은 그 내용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걸 하면 아이들이 진짜 성경을 암송하면서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리고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섹션에 우리가 성경제 교리나 이거를 아이들이 읽고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암송하고 와서 오게 되면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암송만 아니라 시간을 세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그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좀 느끼거든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안 맞는 거 있으면 그거 빼고
그다음에 거기 매너를 해서 하여튼 성경을 어떻게든지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우리가 이제 매주 그걸 좀 볼 수 있는 하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내가 지금 받는 거는 그냥 그 주에 누가 워크하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빠진 애가 이게 지금 몇 주째 빠졌는지 몇 달째 빠졌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뒤져보자고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부터 지금 계속 아이들이 쭉 나오니까 얘가 지금 올해 와서 지금 계속 빠졌구나. 얘가 지금 언제 오고 안 오구나. 이제 얘기 들어오고 교사들, 반사들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빠진 애들은 이게 왜 빠졌는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또 해결하든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포맷을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아이들을 매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사 훈련을 1년에 한 2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봄에 했잖아요. 내년 가을에 했던 거. 그래서 이거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 있죠. 부서들이 그 중간에 여름하고 겨울에 기도원이나 아니면 여기서라도 기도 모임처럼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리더하고 반사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좀 기도 중간에 기도 모임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1년에 4번 정도가 우리가 좀 반사들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은 뭐냐면 정기적인 반사 임원 모임이 있어야 돼요. 이상적인 것은 매주 모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주 그러면은 짧게라도 모일 수 있어요. 10분, 15분. 근데 미니멈 아무리 못 모여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지금 티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이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는지 반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좀 오픈업해서 다른 반사한테 도움을 얻든지 아니면 리더한테 좀 도움을 얻든지 아니면 저한테까지 와서 어떻게 도움이 좀 되든지 그래서 이게 자꾸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갈수록 그 각 기관이나 이렇게 좀 잘 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남은 시간에 아까 우리 준비하는 거 해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이게 지금 유치부 건데 본문이 유치부 건데 너무 어려워요. 나 솔직한 얘기로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려면 강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보통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준비하는 게 어려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 다음 주에 가르칠 게 이게 본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자, 본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자, 한번 내가 차곡차곡 읽을까? 아니면 각자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실습하는 거니까 진짜 할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할 거예요. 내일 할 거. 요한복음 1장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쳤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자, 이거를 지금 4살, 5살 꼬맹이들한테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자, 읽었는데, 한 번 읽었는데, 아까 우리가 할 때 뭘 한다 그랬어요? Read and observe 하죠.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키워드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 좋았어. 내가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 이제 나한테 좀 제목이 있거든요. 지금 커리큘럼 제목은 뭐냐면, John baptizes Jesus로 돼 있어요. 서브젝트가 누구야? 그럼 예수님 뭐야? 오브젝트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Jesus is being baptized by John. 레슨이는 모든 게 여기 지금 주인공은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내가 볼 때 지금 요즘에 이 교재들이라서 다 맞으면 이게 너무 나이브하게 맞지 마세요. 우리가 티칭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재미있고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잘못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좋았어. 예수님. 많이 들었어. 또 세례.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아이들이 세례한다는 걸 이해할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해 줘야 돼요. 세례가 뭔지. 그렇죠? 좀 우리가 지금 처음 단계지만은 우리가 이게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아이들한테 세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림으로 물이 이렇게 있고, 침대예요? 아니면 적수장이에요? 바다. 이거 침대가 돼버리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릇이 돼야 되나? 나는 사실 수제에 대해서 그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말씀보다는 글쎄 아이들한테 그냥 티칭으로 끝나는 것 같아. 스피리추얼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예요. 왜? 세례의 뜻이 뭐예요? 즉 뭐냐면은 세례에서 아이들 얘기할 때 세례는 물로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이 세례 뜻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뜻.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 뜻이 뭐예요?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게 세례예요.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림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림만 하면은 세례는 그냥 물로 하는 거로만 하니까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그건. 뜻을 설명해줘야 돼요.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뭐라고 설명해요? 뜻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어느 게 맞아요? 저희는 장로교가 맞아요? 침례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성경이 있어요. 뜻이 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은 그러나 세례는 또 동시에 여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였어요? 물로 주는 세례였는데 왜 세례 줬어요? 회개케 하기 줬단 말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왜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물로 세례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이들한테도 회개라는 단어 쓰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죄라는 단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 용서받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일단에 커서 세례받아야 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을 애들식으로만 교육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신앙을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 자, 또 뭐가 보여요? 성령. 성령이 내려왔죠. 성령이 왜 내려왔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사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읽고 observe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세 단계를 그냥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게 보이면서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세례를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잘 모르겠으면 주석을 찾든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우리 저 전사님이나 물어보든 하면서 도움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성령이 나왔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고민하잖아요. 성령이 왜 내려왔죠? 위에 그의 위에 머물려고. 그러면은 우리 썬데이 그런 게 뭘 하냐면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다녀라. 비둘기. 나 비둘기 못 그리겠다. 그러면 비둘기 내려오고 다 그린단 말이야. 그거 보여줘요. 성령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중요한 거야? 성령이 내려온 게 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바로 그쵸. confirm하고 affirm, verify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 그 사람들한테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게.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의 뜻이에요. 또 뭐가 보여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향해서 처음에 보라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자, 또 뒤에 가서 보세요. 3절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예수님이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뭐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히부터 계신 분. 또 보세요. 30절에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분이고 또 여기 34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실 이제 저기 마태복음 3장 13절과 17절 같은 경우는 세례 받는 거는 좀 더 설명하거든요. 거기에 읽어보면은 요한이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 받으러 옵니까 그래요. 맞는 얘기죠. 세례는 회개하기만 받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 시집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세례 받아요? 율법을 완성하기. 율법 완성하기 위해서? 그 율법 하려면은 그래서 왜 세례 받아요? 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지금 받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사실 지금 세례 받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왔기 때문에 지금 세례 받는 거거든요.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본인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고난과 죽으신 것처럼 여기 세례 받은 것도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 인간이 겪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마땅하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왜 아이들 갖기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사실 그거거든요. 이거를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일단 이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이게 생각하다가 딴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이제 마태오 같은 경우 예수님, 요한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자, 그것도 여러분 만약 묵상한다 한번 보세요. 묵상. 왜 어린 양으로 했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서 뭐가 느껴져요? 아무 깨끗하잖아. 어린 양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설명한다면 그 어린 양이 그냥 한데 제사장이 칼로 확 해가지고 그냥 하다 그래서 피가 확 흐른단 말이야. 그럼 피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배를 쫙 갈라가지고 이걸 다 뜯어내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잔인하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니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이 항상 예수님과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What does it mean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 스토리로 끝나지 말고 성경 스토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또 나도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예수님 위해서 참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적용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10분 남았는데 여기 한 이 정도면 좀 됐고요. 또 한 구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요거는 내일 저기 우리 유스그룹에서 티처들이 한번 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저 유스그룹이라면 이 정도는 뭐 좋아요. 이 로마서가 사실 아이한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이걸 집에서 몇 번 읽어봐야지만 조금 감이 올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보고 얼마큼 이해하나 보세요. 근데 사실 이게 16절서부터 읽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내가 좀 설명할게요. 은혜로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서 내가 일했고 받는 것은 웨이지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주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하게 했으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 earning, wage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은 그게 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위에서 그 얘기하고 왔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 구원이. 그리고 은혜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후손에도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구약시대 얘기에 율법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이방인을 포함한. 구약에서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17절에 기록된 바,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자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대간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이삭을 바치기 훨씬 이전에 15장 15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는 22장이야, 창세기.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은 이미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애기 못 낳잖아요.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경수가 끊었다는 얘기는 우리 먼들이 그 피리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애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한 약속을 대줄 그때도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 20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준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이거 만약에 준비한다 하면 이거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는 만큼 적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 교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재를 한번 보세요. 보고 나면은 조금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내가 교재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할 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만큼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안 되면 영어로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재에 그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눠져 있는 그거대로 그 섹션 바이 섹션대로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또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다. 그럼 내가 뭐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죠.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는 것을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믿되 또한 우리가 뭐를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상, object of faith. 이 얘기도 나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캐나다 살 때 알버타주에 살았거든요. 혹시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알버타주? 그 밴프 있는데 겨울이 진짜 추워요. 그래서 겨울 낚시를 많이 하는데 겨울 낚시할 때 차를 타고 들어가 호수에. 호수 타고 가면 호수 가운데 가가지고 낚시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캐나다 가서 그때가 맞은 1970년대 말이고 판이라서는 차가 그때는 다 타기던 그 무거운 거 있잖아. 크고 탱크 같은 것들. 어떤 할아버지가 겨울 낚시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우선 따라놨었는데 그거 타고 호수에 간다 그래서 그 빠지면 어떻게 했더니만 안 빠진대. 그래서 근데 이게 차는 진짜 무거운데 했더니 안 빠진대. 그래서 큰일 났네 했는데 진짜로 딱 가더니 딱 그 길 끝나가지고서는 이제 그 뱅크 내려가잖아. 내려가는데 차에 올라가는데 하는데 쑥 가는데 그냥 뭐 뿌덕뿌덕 소리 나긴 하는데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쑥 가니까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쫙 들어가가지고 거기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때 구멍이 얼음에 이만큼 두꺼워. 그래서 거기서 추운 날씨지만 차 시동 켜고 창문 열어놓고 히터 쫙 나오게 하고 손으로 전부 다 하면서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자,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게 나의 믿음이 좋아서예요? 아니면은 얼음이 두꺼워서예요? 얼음이 두꺼워서. 난 믿음은 작았어요. 그렇죠? 믿음이 작아도 얼음이 두꺼우면 안 빠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봄이 되면은 윈터 피싱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약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대까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차 타고 가다가 빠진 경우가 있어. 자, 그거 왜 빠졌어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얼음이 약해서? 얼음이 얇잖아. 그러니까 믿음 문제가 아닌 거야. 자, 우리가 받는 뭐래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인들도 믿어요. 무슬림도 믿음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냐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거는 확실히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준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 여기서는 이제 근데 포인트는 사실은 믿음에 더 강조가 돼 있어요. 믿음.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강조가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 뒤에서 나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신앙심 그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된다면은 여기서 키워드 또 하나가 뭐냐면 의라는 단어예요. 의. 이게 사실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의예요. 세상에서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으면 그거는 불의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의의 삶.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들의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의롭다 칭함받는 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칭의. 아이고 누가 그랬어요? 지혜 환상해줬나?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칭의. 영어로는 뭐예요?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우리 로마서 보게 되면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Being justified by faith. Justified.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이 물론 교회 잘 나와야 되지만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받는다. 얘기해줘야 돼.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줘야 돼. 엄마 아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안 받았다면은 그 죄 용서 안 받았다면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거 좀 짧은 시간에 하면서 몇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알다시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understand이 돼야 돼요. 아까 세컨드 스테이지가 뭐냐? understand. 그리고 해서 메디테이트를 해야 되는데 메디테이트 하다 보니까 새라는 의미 가만히 보자. 이게 뭐지? 주석을 찾아보든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뜻을 찾아서 알 텐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임했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왜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메인 포인트를 성경의 본문에서 깨닫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의 그 뜻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 맞는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 또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야 돼.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빠져야 돼. 왜?
교회를 안 빠져야지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고 그래서 좋은 신앙인 대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결론으로 가서 아이들한테 뭔가 액션으로 연결시켜서 참여를 주셔야 돼요. 신학교에서 2과목, 3과목을 설교 4과목 했는데 한국어를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짧게 사실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한번 출발해보세요. 앞으로 이제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할 때마다 조금씩 더 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봄과 가을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하면서 다음번에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있으면요 수시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준비하고 또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또 우리 데이빗 전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교육학 공부를 했잖아. 그런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 신앙을 대처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걸 정기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좀 교사 반사법을 시작하겠습니다.